안녕하세요. 11월 17일 사사기 8장 1절로 21절 짙게 드리워지는 그늘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이어지는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항의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헤게모니라고 하죠. 결국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욕심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여기며 다른 지파들과 많은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땅이 좁다는 불평을 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또 입다에게 불평할 것이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큰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죠. 결국 그 고질적인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에브라임이 주축이 되어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네가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항의하는데요. 이 대접함이라는 말 속에 어떤 전리품의 분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그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을 대접해서 제외시키려는 너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항의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미디안 두 방백을 그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공로를 표현하죠. 2절에 에브라임이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 가문이죠. 에브라임 너희 지파들의 끈물 포도,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남은 포도, 찌끄러기로 남은 그 포도가 아비에셀, 자기 기드온 가문에서 정확히 추수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가장 상품의 포도들, 만물 포도, 가장 좋은 것부터 이렇게 추수를 하죠. 열매를 따죠. 그 우리가 딴 가장 좋은 수확품의 포도보다 너희들이 수확 후에 남긴 남은 포도가 우리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런 칭찬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내가 한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3절에 이런 것이죠. 내가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의 연합군 13만을 무찌른 것이
너희가 오렙과 스앱이라는 적장을 퇴로를 차단하고 죽인 것에 비하면 정말 만물포도와 끝물포도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의 만물포도가 그들의 끝물포도보다 더 빈약하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결국 그들의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굉장히 감정적인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자신의 감정을 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동시에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그가 참으로 지혜롭고 또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나는 감히 못했는데 너희가 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믿음의 이런 처세이죠. 기드온은 확실히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의 이러한 지혜는 오히려 기드온을 더 온전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올려앉히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한 일과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을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빵을 좀 우리에게 주어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어떤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숫곳과 분회 사람들이 그 거절을 이론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 지원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인 그 숫곳과 분회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떡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들의 눈앞으로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들의 눈앞으로 적군들 15,000명이 지나가는 것을 본 상황이죠. 그런데 그 300명이 그 15,00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을 도왔다가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손 안에 있으면 떡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한다 라기보다는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일 뿐인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군의 손을 잘라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악습이기도 해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그 죽은 자의 신체를 훼손해서 그 손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지만 요즘 끔찍한 일이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어? 라고 반문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우리 선조들의 귀와 코를 배워서 귀와 코는 더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개인이 지참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들로 무덤을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일본에 많이 있다고 하죠. 그 이방의 잔인한 심성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아서 올 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고 대신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 굉장한 보복 선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해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9절에는 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저하며 이기적인 계산을 하고 냉정히 떡마저도 거절하는 그들의 그 야속함,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드온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처사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승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을 그는 나중에 실천하고 있죠.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그런데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15,000명이죠. 그런데 이 15,000명을 300명이 추적하고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격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과거의 재래식 전쟁에서 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되었든 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15,000명이면요. 30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500배 정도 됩니까? 15,000명 대 3,000명은 성립이 안 되는 전쟁 숫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그들을 추적하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고 적의 수장들, 왕들 말이죠. 그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오히려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할 망대를 얼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의 태도는 이거죠.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지금 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포해서 살린 채로 통째로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여서 손을 베어가지고 있는 정도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바와 살문나 너희가 희롱했지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의 포로로 있어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도 문제죠.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은혜로운 지혜로 처신했었죠. 그런데 지금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너나 희롱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전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나를 희롱했지. 이것은 극단적인 개인 감정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족을 결국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오히려 그가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하시자 바위 위에 제물을 불로 받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양털 비유를 통해서 2번씩이나 그렇게 하셨고 그래도 그가 300명으로 적진을 향해 뛰어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신을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 기다리시는 모습 4번씩이나 그것을 자신은 경험했는데 말이죠.
그 숫곳과 분의 사람들을 단번에 이렇게 살해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 작은 모습이죠. 18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워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태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제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취조하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다볼산에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자 그들의 대답이 너와 같이 생겨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이 왕자들의 모습 같은 것은 기드온의 형제들입니다.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할 때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나 어떠한 족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 해석은 정말 직역이에요. 그래서 한 어머니를 한 여인을 한 어머니로 둔 아들들이니라 이런 의미죠. 네가 죽인 그들은 내 형제인데 우리는 엄마가 같아. 그러니까 정말 친형제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 살아계 되신 누구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를 죽인 이상 너희들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죽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어떤 친족의 복수를 친족이 갚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으나 여델이 너무나 어린아이였어요. 그는 분명 300용사에 들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델에게 그 적장들 세바 살문나를 죽이라라고 말하죠. 그것은 사실은 그 아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 언제나 승패죠. 그런데 그 승리의 요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맏아들 여델 300용사에 들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분명히 그 여델이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러자 족장들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죽이지 말게 하라. 우리는 네 손에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칼도 빼지 못할 정도의 심약한 아이. 그 여델. 기드온은 아마도 그 자신의 맏아들에게 자신의 정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봉건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내에게 아직 칼도 빼지 못하는 그에게 적장들을 죽이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바 살문나가 아니다. 너무 수치로우니 네가 우리를 죽이라라고 하자 그가 그들을 죽이고 초승달 장식들 그들의 낙타 머리에 있었던 장식들이죠.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버립니다. 그들은 달신, 일월성신 우리 조상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달을 신이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를 죽이면 그 죽인 자가 그 죽은 상대의 노량물,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그들의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굉장히 큰 금덩어리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의 것이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장 묶여있는 적장을 죽인 것으로 그것을 자기가 그냥 차지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공적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백성들이 각자 행했죠. 그러다가 왕이 세워지죠. 그러나 그 왕이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왕들이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만 역시 선할 때건 악할 때건 부유층들은 계속 그들의 삶을 유지했고요. 가난한 서민들은 한없이 쫓겨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왕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요. 결국 인간 왕이 그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 의의 왕, 그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그 찬란한 아픔, 그 아픔을 모두 참아내신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지루한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오직 하나님 홀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또 살아나갈 때 인간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왕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